교회가 분열됐다. 지도자들의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추앙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진 모습을 보았고,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또 교인들이 교인들 간에 성사하는 것을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우선 8장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상당히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한 도시였어요.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향락이 있었고 퇴폐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참 많았습니다. 이방신을 위한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래서 이방 신전이 많아서 이방신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렸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제사 드렸던 음식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고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제사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들이, 음식들이 이제 시중으로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참 문제가 많았던 그런 문제였기도 합니다. 명절 때마다 또 비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들을 뭐가 되느냐 말 되느냐, 우상신에게, 이방신에게, 귀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절에서 고사지는 음식을, 남은 음식을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제물에게 바친 그런 음식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다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먹지 않는다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야채나 뭐 그런 거밖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런 세상에 이방신에게 바쳐진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뭐 이거 이방신이 바쳐진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해가지고 방종을 했어요. 방종을 해서 오히려 나 자신의 믿음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들 돌아다니면서 골라서 그걸 먹기도 했어요. 그 비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너가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또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본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쫓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비기독교인들의 공격거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걸 또 방조하면서 그걸 먹으면 되느냐 하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되, 먹을 수 있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다가 먹을 수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서 너 기독교인이 그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 앞에 방종하면서까지 먹을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상제물 바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려서 먹고 말고 마시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줘서는 또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느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예배 시에 여자들이 쓰는 수건 문제였습니다.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 야슈만이라고 하는 그 헬라와 팔스탄 지방의 근동 지방의 여인들이 공적인 모임뿐 아니라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야슈만이라고 하는 수건을 머리에 썼어요. 그 수건을 머리에 쓰는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남자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있고, 둘째는 자신은 남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고, 셋째는 정숙한 여인을 증명하는 상징이 머리에 쓰는 수건, 야슈만이라는 수건을 쓰면서 나타냈어요. 당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사회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은 다 창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도 머리에다 수건을 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방종하면서 자유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방종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은 거예요. 머리 수건을 쓰지 않은 거예요. 수건을 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어떻게 창기가 교회에 와 있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적인 모임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건을 쓰라는 것은 당시 시대의 세력의 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톨릭과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들이 가톨릭 미사 드릴 때 또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여자는 머리에다가 가리운 야시만이라는 그릇 갖다가 가리고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죠.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 여자를 보고 이렇게 머리에 쓰라 하지 않아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 뭐냐면, 지금 그거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의 그 문화의 산물이었어요. 당시 문화의 산물이 지금도 문화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문화인데, 복음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가도, 나라가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복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너무 나라. 그러나 문화는 바뀌죠. 문화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문화를 지금 그대로, 유대인의 문화를,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지금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쉽게는 옳지 않다. 문화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와 같은, 할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건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당시에 그 할례도 그 문화적인 하나의 산물이에요. 유대인의 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것을 복음과 연결시켜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복음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례도 문화의 이사입니다. 할례는 당시에 그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와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음은 바뀔 수 없지만 문화는 바뀌게 된다. 만약에 지금 이 구약 성경이 나오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할례해야 된다 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의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근본주의자들 같은 그렇게 살죠. 유대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어긋난 거 생각해요. 그것은 곧 복음과 문화를 구별하지 못한다. 문화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쓰는 거, 문화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 한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건 안 쓰는 모든 사이가 다 다른 바깥에 있는 여자들은 다 창기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옳지 않다.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자들한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이거일 때 마음껏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게. 또 11장 27절에 보면은 주의 만찬에 대한 태도가 또 고린도 교회 내에서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만찬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페 밀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눠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들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죠. 어떻게 노예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런데 부자들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노예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근데 그 나눠 먹지 않고 때로 이 부류들은 부자들은 그 음식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먹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 아가페 밀을 할 때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 먹으려면 함께 더 나눠야지,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차별하고 먹는 사람, 있는 사람은 실컷 먹고 없는 사람은 굶주리는,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있는 사람은 바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고 아느냐, 그것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후에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참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그 문제가 참 많았던 시끄러웠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끄러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성령의 아주 강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나눈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칫 그 은사를 받던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거기서 강조하면서 그것만 내세우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12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은사대로 언급을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쭉 가장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는 것이 내 은사를 과시하고 명예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소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이 권세를 누리고 능력 있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그 사랑을 구절절히 얘기합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것처럼 13장에서 쭉 전체적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어느 사회건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구호가 많다.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 보면 억압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곳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회는 북한나라고 길거리에 그냥 구호가 많아요. 구호가 많아서 글 써 있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 중남미 같은 경우도 구호가 많아요. 집에 보고 낙서들이 많고 그 글씨 같은 거 많이 써 있고, 불평 불만이 많고 그런 사회일수록 그 구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불평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을 했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성도를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결코 내가 소유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준 것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그 부활할 것을 믿고 어린 그 집안에다 그 시체를 놔뒀다는 거예요. 반대 부활할 거다. 그 얼마 전에 또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우리가 잘 아는 92년도에 그 다미성교 그 이단. 약간 이렇게 해서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기독교회가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가 교회가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어떤 교주들도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나와가지고 부활할 거다.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케냐에서도 부활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단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부활.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으나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죽은 다음에 영으로 이렇게 오래 영원 불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영원 불멸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지난 시간과 이 시간 2시간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점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방법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우리 주평학교와 주평학교에 사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신앙,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 정통성을 바르게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주평학교의 교우들, 주평학교를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